말씀은 앞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질문들에 대한 결론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즉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제물로 바친 고기를 그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그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설명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때로 우리보다도 더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중들은 매우 분노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행동도 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술이나 담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왜 그와 같지 않은가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언제나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꼭 가져야 할 삶의 기초 원칙들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덜덜 떨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에 가까운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거나 그렇게 늘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유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자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행해도 된다.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게만 유익한 자유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칫하면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우리의 이웃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방종이 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내가 먹는 건 내 자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어서 이 공동체의 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 자유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타인이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너무 뻔하게 예측이 된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절제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의 진짜 의미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면 그게 무슨 자유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남보다 나를 높은 자리에 서게 할 때 누리게 되거나 남보다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릴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5월이 되면 늘 가족들을 챙기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늘 여쭤보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부모님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바라는 게 없어. 나는 그냥 내 자녀들 또 내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정말 바랄 게 없어. 연세가 들수록 부모님들의 대답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다 같은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부모님도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당신의 행복이라고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또 눈썹 한 올 한 올, 세포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보다도 속상해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그것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셔서 네가 멸망의 길에 서느니 차라리 내가 네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가장 큰 슬픔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자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져서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이 말한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오롯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일을 하라.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보다 아끼는 사람들, 즉 우리 이웃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다 같이 신학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아주 고행에 가까운 헌신을 하거나 큰맘 먹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삶, 그들을 배려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무관심했던 나의 이웃들과 타인들에게 내 마음을 더 내어주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도 한 번 더 이웃들을 배려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도 하나님께는 나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늘 기억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33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이 그동안은 나의 기쁨과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이 땅 곳곳에 전하는 세상의 빛 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